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철 스님의 갑인하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체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모기의 무색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과 미타는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난간에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린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성철 스님의 이 갑인하에는 우리가 그 부처가 되는 과정.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 부처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걸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견성성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 속에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으로서의 부처를 잉태해가지고 포태 양생하게 했을 때 그 부처를 보게 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부처임을 그때서야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성불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몸속에서 그러니까 중생의 몸에서 여러분이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란 말이야.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과정은 바로 지난 시간에 연금술적 변형 과정을 수반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그 용광로가 있고 그 용광로에 바로 다양한 금속들을 여러분의 몸에서 채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중생의 몸이 지구다. 그러니까 중생 몸이 지구예요. 그럼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지구 땅을 파면은 지구 안에는 중생 몸인데 이게 땅을 파면은 지구를 파면은 뭐라 해? 광물들을 채취하는데 가치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원석들을 채취하는 거죠. 광물들의 원석들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재련 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불에 놓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고도 순수하게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순수 정제. 그러니까 그 광물들 중에서 또 순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출해내가지고 순수 정제해가지고 순수한 것 중에 순수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이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이 한약을 다리는 거 아시죠? 한약 다리기는 어때요? 한약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한번 쫙 짠 뒤에 그하고 다시 또 끓여가지고 또 쫙 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짜고 해가지고 순수한 것만 이렇게 추출해 찌꺼기는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순수 정지하는 과정 이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 바로 여기서는 이제 무색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모기에 무색관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무색관이 있다. 무색관. 이게 대장간이죠. 우리말로는 대장간. 아니, 우리 여기서 무색관도 우리말이지만은 이게 대장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종종으로 있었던 조계종의 소위경전도 금강바자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강체, 그러니까 금강불개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는 요 몸은
금강불개, 금강이란 말이에요. 금강이 되니까 요 금강으로 순수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거 정제 과정, 이거 연금술적 변형 과정, 여러분의 몸을 용광로로 돌리면서 거기서 재련을 하고 녹여내가지고 연금술적으로 변형을 해낼 때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런 과정을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기서 이거를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금강바냐바라밀이 이게 그 산스크리트인데 요거의 금강바냐바라밀에서 금강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성 연금술적 변성 과정을 바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금술적 변성 과정을 계속 집중을 계속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이 몸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개 차크라를 이렇게 거쳐갈 때에 우리가 7개 차크라,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몸에서 밑에서부터 성철 스님이 여기 1, 2, 3, 4, 5, 6, 7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7개 차크라를 거치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7개 차크라를 거쳐 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그래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여기 요것이 요 내용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연정화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을 연단해가지고 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련해가지고 기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네. 100일 축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화신, 그 기를 신으로 변하는, 신불 상태로 변하는 시월양태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나와서 연신환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년주프로가 이렇게 보통 3단계 과정, 우리가 여기서 머리 밖으로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갈 때 이렇게 3단계로 간다 했을 때에 여기서 지금 제가 해석을 하려는 몸을 날려 배공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은 어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과정.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4, 5, 6 차크라, 이 4, 5, 6 차크라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 변성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객이라는 게 나오게 돼. 오객, 어떤 액체인데 오객이 나온다. 오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더 진행한다. 6번째 차크라까지 가면은 바로 뭐가 나온다? 금액이 나오기 시작한다. 금액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로 오객과 금액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순수화된 거죠. 이렇게 오객과 금액이 이제는 이렇게 차례로 나오게 돼가지고 결국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반응을 더 일으키면서 이렇게 황금 메탈체의 몸으로 여러분의 그 아기 부처가 여러분의 몸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요 아기 부처를 가리켜서 바로 미륵불이요, 그리고 요것을 아미타불이 되는 존재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타불이 뭐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부처다, 그런 얘기. 아미타불도. 자, 그래서 이렇게 오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 석가미 타는 끓는 구리 선물을 마시고 가석가 나는 무쇠를 먹는다, 요 과정은 뭐겠어요? 그것은 1, 2, 3번 차크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강 생각해도 되겠죠. 수준이 낮은 물질들이야. 근데 점점 갈수록 오객, 금액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곡난간에 쳐부수고, 배곡난간을 쳐부쉈다고 할 때 이 배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객이다 그런 얘기죠. 오객. 아, 이것은 오객을 먼저 생성하고, 자, 끓는 구리샘물을 쓰고 무쇠를 먹으면은 이거 계속 고도 정제가 들어가면 이제 오객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또 나올 때에 뭐라고 나왔다? 바로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아, 이게 금액이 나왔다는 소리구나. 금액이 나왔다. 아, 그러니까 오객과 금액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철 스님께서는 아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은 뭐예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도가수진대법이다. 그래서 선도, 바로 신선이 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삼성공 이론을 사실은 성철 스님도 사실은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선만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수련도 하셨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근데 성철 스님이 이게 스님들 모아놓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비나에 이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이런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수련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이 불경에도 그런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능엄경. 그러니까 소화엄경으로 부르는 능엄경 내용이 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선도하시는 분은 또 불교의 그 고승분들이 또 선도. 그래서 선도와 불도는 거의 이치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의 불교는 선종이잖아요. 그런데 선종은 사실은 중국에서 도교적인 어떤 그런 선도의 그 영향과 또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불이 같은 이치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선불일치다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명경 같은 경우도 뭐야? 선불의 이치가 같은 그 이치로 바로 요 그림이 뭐다? 해명경에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하네요. 해명경. 자, 여기 해명경이라는 게 류화양 선사라는 분이 중국에서 이 이치를 수련을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는 득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수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해명경이 있고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이 뭐야? 금선중론이나 뭐 청기비문 같은 거라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번역돼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치를 좀 더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선불과 진수어록이라고 해서 선과 불,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이치와 부처가 되는 이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선불과 진수어록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 이치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화선이라고 해서 어떤 화두 공안만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자기 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그거를 이치를 이해하려면은 선도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그 깊은 공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로 이거 반드시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과정,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 그게 바로 이제는 신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신단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이보주라고 하네요. 만이보주. 이 단을 만이보주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이보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이보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생성되는 요 부처 씨앗 있잖아요. 요 부처 씨앗이 커져 나가면서 요것이 요 부처가 요 씨앗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씨앗이 계속 변성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요걸 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만이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이보주의 그 변화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이 만이보주를 뭐라면 사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리자. 그러니까 사리다, 사리. 그러니까 사리라는 말 들어보시죠? 사리. 그러니까 사리인데 사리자. 그러니까 사리 안에 아들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아들 자자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 사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담고 있는 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만이보주, 사리자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만이보주, 사리자 안에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서 중생하고 있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자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시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죠. 이게 윤회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회를 한다. 자, 윤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중생의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중생의 몸을 유지한 채로
유지한 채로 뭐예요? 윤회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윤회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윤회를 하면은 일단 죽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혼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성의 몸속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저 다른 집안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죽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몸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윤회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윤회 시스템을 발동해라. 이러는 거예요. 발동.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여자 몸속으로 가지 않고, 자기 몸속에서 자기 몸을 여자로 발동해가지고, 여자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운영해서, 몸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윤회죠. 윤회인데 뭐예요? 다른 그 여성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자기 몸을 여자로 삼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몸을 자궁응처로 삼아가지고 여성체로 삼아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열애. 이 열애라는 말이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라는 말이 한자로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 그러니까 이거 열애라는 말이 뭐예요? 우먼. 영어로 우먼 바디야. 여라는 말이, 한자로 여라는 말이 우먼 바디야. 우먼 바디 커밍이지. 커밍. 그래, 자. 커밍, 온다 이거야. 커밍 순.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온다. 그런 뜻이 열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온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 존재. 그러니까 한 번 더 윤회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몸 안에서 윤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윤회 시스템을 발동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이 몸을 황금 메탈체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황금 메탈체로 만들려면은 이 중생의 몸도 바뀌어야죠. 왜? 이 엄마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영양분을 주어야 되니까 엄마의 몸에 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물질이 엄마의 몸에 생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객.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의 몸을 근데 그 오객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에 그 돌아가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양액에 들어가 있는 거를 먹일 때는 먹여가지고 좀 더 고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은 찌꺼기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고도화되는 거니까 그때 되는 몸이 황금 메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자의 몸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그 물질을 오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요 몸으로 들어가서 이 몸을 형성해서 나오는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탯줄을 틀어서 먹는다. 그럼 금액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객이 이렇게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7개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7개 차크라가 우리 태양의 7가지 무지개색이죠. 이게 무지개. 자,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야.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됐을 때 이 아래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7개 색깔을 다 합하면 뭐가 돼? 백색이 되죠. 백색. 그렇죠. 무지개색이 합하면 프리즘으로 가르면은 7개 색이고 합하면은 백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무지개색이 하나의 색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7가지 차크라를 다 간 사람들은 어떤 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백색, 백옥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몸을 날려 백옥난관을 쳐부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 부처의 몸을 낳는 여러분의 몸이 오객으로 된다. 근데 오객인데 7개 차크라를 다 거치면 7개 차크라는 무지개 색이다. 각각 그 차크라마다 색인데 그 7차크라를 다 거치면은 합하면은 색을 합하면 백색이 된다. 그렇죠. 백색이 되는데 백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옥이 되는 거야. 백옥체가 되는 거죠. 백옥체. 그러면 백옥 난간을 쳐부순다는 건 뭐야? 여러분이 그 여자의 몸에서 나오려면 여자의 몸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뭐야? 머리통을 깨고 나와야잖아요. 이래 여러분의 머리통. 그래서 부처님 머리통이 여기 위에 살상투라고 불럭 솟아오른 게 왜 그래요? 이 부처님 머리가 왜 이렇게 불럭 솟았냐면은 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할 때 자꾸 머리를 바로 자꾸 친단 말이야. 깰라고. 그럼 머리가 불럭불럭 솟아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살상투가 여기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보면 여기 석가모니 부처께서도 이렇게 볼록 솟아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아미타불 머리도 볼록 솟았잖아요. 이게 상투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쏠순 거야. 그래서 여길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옥난간을 쳐부순다는 게 뭐예요? 몸 밖으로 나와야잖아. 몸 밖으로 나오니까 백옥난간을 치는 거지. 그렇죠. 그 머리 쪽을 치는 거죠. 머리 위를 쳐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넷, 다섯, 여섯, 7개 차크라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에 오객환단, 금액환단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객이다, 금액이다고 하는 것이 오객이다, 백옥난간을 쳐부신다고 할 때 백옥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오객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고, 태어나는 아기 부처의 몸은 황금 메탈체가 되는데, 이게 태어나올 때 뭐예요? 탯줄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황금 메탈체인데 그 탯줄을 끊는다는 얘기죠? 황금 메탈체로, 탯줄을 끊는다. 탯줄을 끊어야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탯줄을 끊어야 하잖아요. 애 태어나는데 탯줄 안 끊으면 돼요? 그래서 탯줄을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옥난간을 쳐부수고 황금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자의 몸에서 자궁에서 질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양수막을 찢어버리고 그 여자의 몸을 질구멍으로 나오면서 쳐부수면서 나오면서 백옥이니까 아주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옷까지 아주 딱딱한데 그걸 쳐부수고 황금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탯줄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철 스님도,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뭐예요? 제가 항상 가르쳐왔던 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다. 이 시 자체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이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면 이게 바로 아미타불이요. 제가 아기 부처는 미륵불이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곧 아미타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 부처를 얘기할 때 미륵불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는 요것도 우주적인 어떤 구원불 개념이 돼가지고 서방 극락 정토 세계를 만드는 개념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아미타불이란 말. 그러니까 그 명호만 다른 것이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름만 달리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 갔을 때는 사장님이 되시고, 그렇죠? 또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는 고객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이 다르듯이 친구끼리 만나면 누구야 하면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우리가 여기서 부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명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이렇게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날 때 요게 아기 부처로 태어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미륵불이요. 서방 극락정토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미타불이요. 같은 거지만은 또 여기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의 몸이 밖으로 나올 때 조성이 돼서 나올 때 요걸 담고 있는 요 자체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네.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다. 그러니까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4번, 5번, 6번 차크라에서 오객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바로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다 이런 거예요. 요 과정에서는. 그러면 뭔 얘기냐면은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이때. 자, 그래서 유리광 한다는 게 뭐 유리광이라는 게 뭐예요? 유리라는 게 뭐예요? 글라스죠, 글라스. 글라스란 말이에요. 유리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난다는 거죠. 유리인데 빛이 나. 그거를 우리가 서양적으로 말로 영어로 크리스탈 크리스탈라인 바디라고 그래요. 크리스탈라인 바디. 그렇죠. 이 바디.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크리스탈 광화체가 되네요. 크리스탈 광화체.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 유리광. 근데 약사유리광 열애불이 형태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빛이 나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빈몸이죠. 제가 빈몸 활성화할 때 빈몸 활성화가 됩니다. 빈몸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과정에 빈몸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가 됐다 할 때에 우리가 빈몸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사유리광 열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아주 파란 빛이 나온다. 파란 빛이 그냥 방출하면서 이런 약사유리광 열애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럼 몸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빨주노초파. 자, 이게 왜 파란색이냐? 빨주노초파 목차크라죠? 초록색 심장차크라, 남색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 이마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5번, 6번 차크라를 우리가 진행이 될 때에 우리는 약사유리광 열애처럼 여러분의 몸이 이 파장대가 파란색으로 빛나게 된다네. 파란색으로 빛나. 파란색으로 빛날 때에 여러분은 바로 그때가 여러분은 약사유리광 열애처럼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료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것도 뭐 금방 고치는 거. 코로나가 안 걸려. 이게 백신이 필요가 없어. 웬만한 질병이 아니라 질병은 다 고쳐, 이게. 그래서 약사유리광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의사가 된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어떤 증험이 있냐면은 약사유리광 열애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증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치료 능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사유리광 열애가 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면서 그 안에서 황금 메탈체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사유리광 열애벌처럼 돼가지고 바로 질병들을 치료해가지고 장생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오랫동안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이치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번 윤회를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여러분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여자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포태 양생하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을 거칠 때에, 7개의 차크라를 거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몸이 연금술적 변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여자의 몸으로서 바로 오객이 생성되고, 요거는 금액이 생성이 돼가지고 요 몸을 형성하면 나올 때에 그 오객이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몸이 바로 약사유리광 열애불처럼 치료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약사유리광 열애불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되고,
그 옥액에서 백옥 상태, 그러니까 일곱 차크라를 다 거쳐가지고 탁 튀어나올 때 그 백옥이라고 그걸 표현한 거고, 이 몸의 상태를.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엄마의 몸을 백옥 상태고, 이 백옥의 몸을 깨고 몸 밖으로 살상투를 쳐내고 나오니까 뭐에 황금줄을 끊고 나온다, 이렇게 그 법어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그 이치를 그 스님들에게, 학생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그 이치를 확연히 알려줬는데 과연 얼마나 알아두셨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